다시 사도행전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3절과 그리고 15절과 18절 전체를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그 중간에 들어간 내용은 우리가 2주 동안 반복했던 거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로 3절 그리고 15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죄송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의 의미. 혹시 주보에도 잘못 나가 있나요? 주보에는 제대로 나가 있어요? 하나 된다는 의미. 예. 다행입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주일, 부활주일 두 주를 지나고 다시 사도행전 연속설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도 3주째 계속 베드로가 봤던 환상, 고넬료가 봤던 환상을 설교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것을 일부러 막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10장에서 11장에 걸쳐서 3번이나 반복해서 이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씩 국면이 바뀌긴 하지만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쪽으로 보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교회, 초대교회에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봤던 환상과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제 저희들이 다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성령이 임해요. 그래갖고 이제 돌아왔더니 며칠을 묵고 돌아왔더니 할례자들이라는 사람들. 이 할례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자신들의 생활 습관, 그 예전 것에 묶여 있어서 거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비난을 합니다. 너희가 왜 함께 먹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함께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관용구인데 너희 왜 그 사람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교제했니? 왜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가졌니?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친밀하게 교제를 가졌니? 라고 물어봤지만 베드로가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 왜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했어? 라는 뜻인 것 같아요. 야, 너 이방인한테 예수님께서 이방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이미 구원받은 이 유대주의자들은 베드로한테 너 왜 이방인한테 복음을 증거했어? 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자기가 봤던 환상 그리고 고넬료가 봤던 환상을 설명하고 그 되어진 결과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우리가 받았던 것과 동일하게 성령이 거기 임재했어. 무슨 얘기예요? 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거야 라고 그들의 비난에 대해 답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으러 갈 때 6명의 형제들과 같이 가요. 왜 같이 가냐면 모든 증인, 유대 사회에서 증인으로서 적정한 숫자는 두 사람 이상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두 사람의 3배인 6명의 형제를 데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도 자기가 환상을 쫓아서 지금 가고 있지만 실제로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볼 때까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한테 환상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가긴 가지만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사람의 증인만 세우면 되는데 6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나중에 후폭풍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 지금 일어난 것처럼.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좀 증거를 해줘. 증인의 역할을 해줘. 이럴 정도로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팽팽한 적대감이 존재했어요. 여러분, 적대감이 존재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지? 이렇게 아무리 적대감이 존재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적대감이 무슨 방해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건너지 못할 깊은 도랑이 있는 것과 같은 적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즉 이방의 땅끝까지 다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증거가 되기,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 정말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이 적대감의 고랑을 건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왜 복음을 증거했냐고 손가락질을 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3차례에 걸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행하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런 생각,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환상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주저주저하고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니까. 그리고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니까 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언제 가졌다고요?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임재하니까. 즉 성령이 일하시니까. 그걸 보고 확신을 갖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18절에 보겠지만 그렇게 비난의 핏대를 높였던 이 할례주의자들도 성령이 임했어. 딱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베드로가 데려갔던 6명은 입도 뻥끗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들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진짜 복음이 증거되는 거구나 하고 그제서야 교회가 하나됨을 누립니다. 저는 오늘 성령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일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이 일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교회의 일치라고 하는 것에서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이 교회를 하나로 만든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볼 것은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에요. 여러분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이 얘기는 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제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헬라인이에요. 다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을 마셔서 한 몸이 되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는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들 각자 교회는 뭐라고요?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건강한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각 육신의 각 기관들이 연합하여서 튼튼하게 유지되고 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합하여져서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걸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교회는 그래 그렇지 교회 안은 좀 하나 돼야지 서로 나쁘게 굴면 안 되지 뭐. 그리고 별 감동이 없어요. 우리 하도 많이 들었어요.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 그렇구나. 뭐 그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 이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 아니 우리 인간들이 원래 어떤 존재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묶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면 조금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그 뒤에 있죠? 에베소서 2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 여러분 아까 위에서 봤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봤던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을 상징해요.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 또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온 여자나 남자 이런 관계들은 어떤 관계냐면 서로 섞이지 못하는 서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대립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대립의 관계가 그냥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원수된 관계다. 원수된 관계. 이렇게 원수된 관계 아니 그런 대립의 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원수된 팽팽한 적대감으로 긴장감이 있는데 이 긴장감을 원수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는 절대로 극복하지 못할 것만 같은 튼튼한 벽, 높고 거대한 벽이 있어서 인간들이 서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당신의 그 찢기신 몸을 가지고 그 담을 허물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원수된 것을 허셨다. 둘의 팽팽한 적대감을 허무셨다. 그렇다면 그 적대감과 원수됨은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을까요? 무엇에? 나는 잘났는데 네가 못났다? 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저 사람과 내가 마음이 잘 안 맞아라든가 나 저 사람이 하는 꼴이 보기가 싫어라든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관계라는 것이 그런데요 관계는 관계 속에서 적대감이 형성되고 심지어 원수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요 그 밑에 뿌리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시나요? 죄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거예요. 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남들과 똑같이 동등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만 혼자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 있고 또 철저하게 교만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교만을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마저도 거부하고 원수로 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죠? 아담과 하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개인과 개인? 아니 가족 사이에서도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민족과 민족 요즘 나라와 나라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험한 말을 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내가 저를 좀 길들여야 돼. 폭력을 행사하고 결국은 전쟁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모든 원수된 관계, 모든 적대감의 관계, 이 관계는 나의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의 연합을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뒤로 떨어져 있으면요, 싸우는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어떤 집사님, 한 형제 자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말 사람 좋은 사람들인데 어떤 한 부분, 어떤 한 때, 어떤 한 점에 이르면 이빨을 드러내요. 으르렁거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한 저주, 악담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한 번도 본 적 없으세요? 불행히도 저는 많이 봤어요. 불행히도 저는 이 일본에 오기 전에 아주 징글징글하게 경험했어요. 저는 오늘 이 죄로 넘치는 세상,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원수된 관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 십자가상에서 찢겨진 몸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서서 교회에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에게. 왜 교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힘입었다면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돕고 섬기고 포용하고 안아야 하는데, 왜 교회는 여전히 서로에 대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지 못해서 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 두 가지만 집중해서 봅시다.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세요. 한 비유를 드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농부가 이제 밭에 나가요.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거기서 씨는 이제 어디 성경에는 보리로 되어 있기도 하고 밀로 되어 있기도 한데, 그 씨의 원문은 밀이 되었든 보리가 되었든 뭐든 괜찮아요. 하여간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밤에 한밤중에 원수가, 사탄입니다. 사탄. 그 농부의 원수가 조용히 찾아와서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여러분, 좋은 보리와 나쁜 가라지는 이제 추수 때까지 같이 자랍니다. 밭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가라지는, 보리는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거듭난 사람입니다. 가라지는 가짜입니다. 교회 내에 이 가짜가 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추수 때, 마지막 심판 때 그것을 분류하겠다.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 가라지는 누가 심었다고요? 원수. 사탄이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가만히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회를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분열 속으로 몰아갑니다. 왜? 사탄이니까.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요, 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 이 가라지들에 의해서 교회는 못 볼 곳을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도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큰 목회를 하느냐 작은 목회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교회 내에는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이게 문제입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대감으로 물들고 시기와 분열을 조장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설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우리가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창조 때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초자연 현상을 동반해서 임재하세요. 암흑과 구름과 뇌성과 번개와 불을 동반해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가지고 근처에 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를 밀어서 모세 네가 좀 다 얘기 듣고 우리한테 전해줘. 그런데 그 모세, 하나님의 신실했던 일꾼이었던 모세도 성막 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들어갈 생각을 못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와 할렐루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와 이제 나는 죽었다. 그냥 죽었다가 아니라 나는 완전히 진멸되었다.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때 거기서 픽픽 죄가 있는 자들은 죽어버렸어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가죽끈을 발목에다 묶어요. 왜냐하면 그 시체의 가치로 들어갔다 자기들도 죽으니까.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도록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 안에 가득 들어가서 그 안에 잠겨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저나 여러분같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 안에 들어오신대요. 자, 이제는 그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라딘 램프의 요술 램프 지니처럼 문지르기만 하면 잘 길들인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툭 튀어나오는 존재가 됐습니까?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신사에 찾아가서 딱딱 손뼉 치고 돈 몇 푼 던져두면 1년을 지켜주는 우상으로 변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지만 그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영광을 창세 전부터 갖고 있던 그 영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당신을 더 낮추세요.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 위에 계셨던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내려오셨던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 가운데 영광 중에 거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을 더 낮추시고 더 낮추시고, 그러나 여전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예수 믿은 자들이 구원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삶이 변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예수 믿은 자들이 빛을 발하는 것으로 너희의 착한 빛을 사람들한테 비추게 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젖을 먹고 엄마의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이유식을 먹고 그리고 딱딱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인 태동도 똑같아요. 응애하고 태어났다가 말씀을 통해서 맨 처음에 말씀에 연약하고 무른 것들만을 먹고 하나님도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은 자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기가 막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유식을 하고 그리고 딱딱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1인분의 신앙인으로 성장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잘하지 않는 사람들, 그걸 젖먹이 신앙이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는 이 젖먹이 신앙, 딱딱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이 젖먹이 신앙을 육신에 속한 자라 부릅니다. 육신에 속한 자.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시기와 분쟁. 시기와 분쟁. 자, 그들은 왜 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들이 당연히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될 텐데 그들은 왜 잘하지 못할까요? 그들은 처음 예수 믿고 받았던 그 성령의 불을 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목사님,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의 불을 끈다는 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우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하고 동등한 위치에 놓고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귀신처럼 악한 영처럼 우리를 막 얼감해서 바다에도 던지고 물구덩이에도 던지고 불구덩이에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중하세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령을 따르기를 원하시면 그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싫어요. 팀 켈러라고 하는 이 미국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만큼 일한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만큼 성령은 일하십니다. 내가 전혀 필요하지 않아. 성령은 탄식하실 뿐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히 벌레 같은 내가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를 성령은 참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끄는 최고의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설교 중에 이상한 거 가르쳐준다 그랬지만 성령의 불을 끄는 최고의 방법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아, 내가 뭔가 새로운 차원의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굉장히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찾고 싶고 말씀을 찾고 싶고 교회에 나오고 싶고 이런 것을 나 쪽으로 딱 시선을 돌리면, 즉 성령도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쓰는 거예요. 기도, 예배, 교회 생활, 하나님, 뭐든지 내 욕심을 채우는 거. 즉 나의 영광을 구하는 데 써버리면요, 성령은 금방 마치 모닥불에다 찬물을 확 끼얹는 것처럼 금방 줄어듭니다. 그리고 성령은 소멸돼요. 아니, 완전히 소멸된다면 여러분들의 구원 자체도 없습니다.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희미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할례주의자들처럼 자신의 죄된 습관, 여태까지 살아왔던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사고가 세계관, 이것들이 더 두드러집니다. 예수를 믿고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보다도 여태까지 나를 지탱했던 이 세상의 세계관이 나를 다시 지배합니다.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 이 육신에 속한 자가 내가 육신에 속했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돼요. 설교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해서 본문을 봤을 때 성령께서 굉장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그렇죠? 막 성령이 임재하고 환상도 막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유대 할례주의자들이 입을 꽉 막아버리고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이 교회가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교했지만 교회의 일치는 부가적인, 2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의 일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장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처럼 변해가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면요, 교회 일치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합니다. 교회 하나 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가 됩니다. 물론 제가 교회 일치 얘기하면서 비판의 소리를 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비판해야 합니다. 그것이 건전한 신앙입니다. 성도가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으면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권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건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성령이 대단히 막 여기 와서 뭐 불을 붙여주고 난리가 나고 터가 진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돼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때 교회는 하나됨의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와서 팽팽한 적대감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지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나의 아직 죄됨과 아직 성숙하지 못함과 그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서 같이 기도하고, 누구나가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예요. 여러분이 받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변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포용하고 내가 안아주고 내가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유대인들, 할례주의자들도 예수를 믿었지만 성장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그들도 예수 믿은 지. 성령께서 인내하심으로 그들을 성장시켰던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도 성령께서 계시다면, 성령께서 이 교회에 임재하신다면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겁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여러분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으면 끝, 이런 생각을 조장하고 있는 이 기독교 내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헛되이 낭비되는지, 하나님 구원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만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걸어가는 것임을 주님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SL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